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새해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날을 맞이하였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또 올 한 해를 기획하고 또 올 한 해를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주말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말이 잘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이제 살펴본 말씀은 이제 2장 말씀인데요. 오늘이 이제 2021년 시작한 지 둘째 날이 됐고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삶에는 여전히 그 코로나라는 아주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백신에 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이제 그게 어떠한 시효를 거두게 되는지 이제 지켜보는 과정에 있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달에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죠. 뭐 어쨌든 그런데 뭐 또 왜 미리 백신을 못 들여왔나 막 갑을 논박이 많은데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보다 치료제 개발에 더 집중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서 백신이 더 중요하냐 치료제가 중요하냐 이것을 이제 이슈로 많이 대화가 요즘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백신과 치료제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백신과 치료제 앞에 특히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질병이 죄와 아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뭐예요? 치료제죠. 치료제에 관한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가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뭘까요? 이건 백신이죠, 백신.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자백하면 의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다. 이건 치료제죠.
죄를 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치료에 관한 이야기고,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겠다.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백신에 관한 이야기죠. 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려고 이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하면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하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면서 다시 치료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믿음과 행함, 죄와 은혜,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이제 나눠 놓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관해서 참 여러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것들을 정리해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쓴 기록의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백신으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다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래서 그분은 화목제물로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나의 죄, 그것의 유일한 해결자, 즉 나의 치료자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대언자가 되신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좋은 믿음이란 뻔뻔함이다 이렇게 말했던 게 이와 같은 맥락이죠. 유일한 치료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나의 대언자가 되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한 치료자이시기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걸릴수록 예수님 앞에 나온 것 말고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해도 나와야 하는 거죠. 그것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치료제가 없는데요. 그것보다 더 지독한 죄의 질병, 그 지독한 죄, 그것은 치료제가 있다고요. 유일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와 나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는 삶.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3절 이후의 말씀은 다시 백신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합시다. 지금 얼마 전에 기사 떴죠. 그 무슨 센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회사에서 치료제 개발이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해요. 치료제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치료제 있어? 그럼 나 이제 코로나 걸려도 상관없어. 이러고 마스크 다 벗어 던지고 아무런 경계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치료제가 있다 한들 나는 코로나 걸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그런 사람이 있다 한들 그게 정상이겠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라고 욕하겠냐고요. 치료제가 있다는 것은 그 병에 걸려도 좋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같은 뜻이 됩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고치시고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과 어떻게 같은 뜻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그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그럼 죄 져도 되겠네. 이게 어떻게 같은 뜻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제와 백신이 어떻게 그렇게 같은 의미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논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도 된다. 이러한 주장이 지금 제가 어저께 요한일서 쓰는 배경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에 관한 잘못된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영지주의의 또 다른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죄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흔히 구원파라고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는 뻔뻔하라며, 죄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며. 당연하죠. 그분이 유일한 치료제이시니까 그분 앞에 나와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병에 걸리도록 막 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와 도전으로 제가 어저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 삶, 그분과 날마다 관계 맺고 날마다 그분을 아는 것,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저께는 그분을 듣고 보고 만지고 우리 삶께서 체험하는 삶이라고 말했다면, 오늘은 그 예수님을 아는 삶은, 그분과 사귐이 있는 삶은 바로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완전해 가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순간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사랑 안에 있다는 건, 오케이, 나 하나님 사랑했어, 그러니까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 가면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이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6절에서 저 안에 거한다는 자들이 누구냐, 6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전혀 상관없고 그냥 예배 때 신비한 체험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 영적인 깨달음, 그것이 그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그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금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자들, 네가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런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노라 말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참 사랑이 있고 온전하게 되었는데,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행하는 자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랑을 감정이라고 오해하니까 여러분 이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아래 맨 마지막 절에 형제 사랑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와 가슴 터지도록 사랑한다, 와 설레는 사랑이 있다, 이것이 그냥 자기 확신이나 즉 신비로운 체험,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니까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오늘 느낌이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낌이 막 든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 살길 원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삶, 그것을 온전하게 완성해 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즉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이 그리스도의 계명 핵심이 바로 형제 사랑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럼 그 계명이 뭐냐면 그 계명의 대표적 계명이 바로 형제 사랑함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뭐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놓고 8절에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께서 다시 주신 새 계명.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 계명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고 바로 예수님께서도 주셨던 구약과 신약에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계명의 핵심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옵션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형제를 사랑하면 더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 그래서 눈이 멀게 된 자, 이렇게 그냥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종종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내 삶이 너무 좋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살고 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자신은 그렇게 상태가 좋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상태가 좋지 않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문제를 만들고 무슨 자기가 심판관이 된 것처럼 그 위에 서서 나는 하나님과 너무 기뻐서 이걸 내가 견디고 있지만 그 사람은 참 별로다, 어떤 이러한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듯한 그 밉다고 말은 하지 않겠죠. 우리는 스스로를 감추는데 아주 굉장히 뛰어나니까요. 절대 밉다고 말하지 않지만 들어보면 밉다는 말이에요. 그건 결국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밉다는 말이니까요. 어쨌든 굉장히 이럴 때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랑은 이루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 명령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모든 순간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아까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다, 온전해지는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앞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프고 그렇게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상태가 너무 좋고 자기 주변 사람들은 죄다 이상한 사람이고 상태 안 좋은 사람은 기도 안 해서 그렇고 그 사람은 성경 안 봐서 그렇고 그 사람은 성격이 이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해 놓는다는 건 정작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이 정작 어둠 가운데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삶의 대표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있는 삶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될 때 있죠. 당연히 잘 안 되죠.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그래서 잘 안 될 때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요.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잘 안 돼서 고통스럽고요. 잘 안 돼서 힘들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사랑의 삶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의 첫 번째 핵심이 뭐였어요?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래 참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온유한 것,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저같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오래 참고 또 기다려주셨고 또 기다렸고, 나를 그 아들로, 그래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 사랑을 알고 뭐라고 했죠?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게 그렇게 행하셨던 대로 나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나도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아프시고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해보려고, 이해해보려고, 싫어도, 그렇게 하기 싫어도, 그렇게 살기 싫어도, 어떨 땐 꼴도 보기 싫어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그래도 또 이해해보려고 애쓰고 가슴에 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피우다를 통해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지 이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올 한 해의 비전이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귐은 말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사귐이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의 대표적인 일, 그의 계명 중에 대표적 계명이 바로 형제를 자기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일이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하니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신 공동체의 그 수많은 귀한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작되는 이 주말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사귐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주말과 또 한 해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